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새벽에, 사실 새벽 기도 때는 서로 얼굴을 똑바로 안 쳐다보는 게 예의지만 그래도 오늘 새벽에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가 또 찬송이 있는 자리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제사장의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첫 해의 첫 시간, 이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으로 넉넉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조금 긴데 잘 기억하고 따라 하시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 말을 밝히 암이라. 알미라. 아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이제 또 살피기 위하여 각 가정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이 신방을 받게 된 집사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목사님 오신다 하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집도 다른 때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청소도 하고 목사님 오시면 드릴 다가와 차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그 신방대원들이 집에 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이 집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생각에 마침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에게 좀 좋은 인상을 좀 줘야겠다 싶어서 성경책 가져오는 것을 그 집에 있는 작은 딸 아이에게 부탁하며 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가서 엄마가 평소에 가장 사랑하는 그 책을 좀 가져올래? 그러자 잠시 후에 아이가 네 하면서 쪼르르 달려오는데 양손에 한 권씩 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배달 음식점 전화번호 책과 한쪽에는 홈쇼핑 잡지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 이번에 일제신방 대신방 시작하면 가정마다 꼭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책 좀 가져와 봐라. 한번 시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정말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마음으로 참 좋아해, 재밌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사모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법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란 그렇게 특별한 것이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습니다. 찬송가 199장 1절에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찬송시는 1893년 설교자이자 부흥사였던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가 오래 간직했던 그 성경, 그리고 열심히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찬송시 전부를 적는데 15분도 걸리지 않아 지은 찬송시였다고 합니다. 그가 오래전에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순식간에 이런 고백으로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억에 그 모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어머니의 실제의 삶이었고 어린 아들은 늘 곁에서 그 모습을 보아왔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컸는지, 어머니가 어린 자기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그 아들은 삶 속에서 그것을 생생히 체험했기에 나이가 많이 들어 그 어머니를 떠올리며 순식간에 그 고백을 이토록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찬송시의 4절이 이렇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어머니의 그 기억은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그 장면을 기억하는 아들에게는 자신의 미래의 다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어머니처럼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내 어머니처럼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이 성경을 붙들겠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삶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삶은 누군가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미래를 약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성령 충만하자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또 지금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성경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과 헌신의 삶이 있습니다. 말씀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내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는 것입니다. 아니, 듣는 것이 보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보는 것이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청각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들은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듣고 배운 말씀이 오히려 지식으로만 쌓이고 지식의 자랑만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을 더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판단하는 잣대로 삼을 뿐이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초신자나 신앙생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오히려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 교회 생활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도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많이 겪습니다. 또 저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하는데, 자기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지 않으면 도대체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에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나를 보지 않으려면, 말씀을 듣고 나를 꺼내 나를 고치지 않으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 시간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참으로 달콤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진짜 모습을 꺼내어 보이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수정받는 꽤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내 안에 찔리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되 나의 호기심이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는 것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돌아봅시다. 손도 올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돌아봅시다. 예,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각기 흩어져 살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일곱째 달, 즉 7월이라고 말합니다. 7월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들이 많은 달입니다. 나팔절, 초막절,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는 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이르렀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이란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 있는 문인데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어서 절기 행사나 집회 등을 열기에 용이했던 곳이 바로 수문 앞 광장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았습니다. 아마 새롭게 지어져 올라간 이 성벽을 볼 때 백성들은 감격과 기쁨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대감이 얼마나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진 성벽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그 기대감 속에 사람들이 당시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자신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학사, 그는 곧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매우 중대한 일을 감당했던 이들이 바로 서기관인데요,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중요한 기록물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정치 행정 일에도 관여했던 이들이 바로 서기관이요 학사였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학사 에스라는 성벽이 완공되던 그 시기에 아마도 느헤미야와 함께 와서 이스라엘의 그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날은 7월 1일 유대의 민간역으로는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던 것처럼, 신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 7월 초하루, 그 새해의 첫 시작에 유대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날에는 유대 종교력으로 나팔절이 됩니다. 나팔을 불어서 특별한 성회로 모이는 때고요, 번제와 소제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올렸던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또 이 날에는 사람들 일하는 거 다 금하고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참여하도록 했던 성회요 절기였습니다. 이날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가져와 들려주었습니다. 남녀 모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대충 따져만 봐도 6시간은 넘는 시간입니다. 모든 남녀 백성들이, 예외 없는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곧 6시간 이상 들었다는 겁니다. 재미있거나 웃긴 말씀도 아닙니다. 무슨 시청각 자료가 있거나 동영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거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해석하는 것의 반복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고 어느 것도 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나무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당시 민족의 지도자격이었던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서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위엄스러운 자리에 어찌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힐 때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주일 예배 때, 특히 성경 봉독 때에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성경을 함께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봉독은 그저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들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에 성경 봉독 시간에 우리는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 봉독의 순서가 들어오거든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마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듯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는 시간인 줄 알고 성경 봉독을 맡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설교 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앞에다가 방석을 갖다 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다 다짐하면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석 가지고 오늘 올라와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태도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말씀 앞에 모두가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그 엄숙함, 그 사모함, 그 경외심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시간을 꼬박 넘게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 강단에서 봉독되는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의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자꾸 잔소리하면 반항심 가득한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설교 좀 그만하세요. 언제부터인가 설교가 듣기 싫은 소리가 되었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에 성경 이야기, 어려운 교리 이야기보다 좀 쉽고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 세상 이야기 많이 들려주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설교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설교에 재미가 있어야 하고 웃음도 있어야 하고 또 인생 사는 이야기도 함께 적절히 들어가면 회중들과 소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웃음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들리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교회는 여전히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그 제의를 집례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 그 종교개혁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성경을 원문으로부터 자기들의 모국어로, 자국어로, 즉 독일어 혹은 영어로 번역한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일상 가운데서 쓰던 그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도무지 들을 수 없었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인가 내 나라 말로, 내가 쓰는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에 그 능력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들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 보면 목사님들이 당시에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싶은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들이 와서 그 강대상 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그분 모시고 가느라고 경쟁했다는 정말 우습지만 그러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몇 시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의 즐거운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나에게 불편한 소리, 책망받는 소리를 듣기 거부합니다. 그저 위로하고 편안함을 주고 잘하고 있다, 괜찮다 하는 칭찬의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고 보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경을 무시합니다. 요즘에 현대 교회들이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치느라 설교를 꽤나 짧게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배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동맥경화 걸린 예배라고요. 짧은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느라고 정말 해야 할 일들을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몸이 슬슬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 엎드려 그 말씀 앞에 나를 보아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 동영상이 뜨겁습니다. 특히 정치계에서 보수 쪽의 뉴스, 또 진보 쪽의 뉴스, 개인 방송들이 막 생기면서 서로 경쟁이 엄청 뜨겁습니다. 물론 개인 방송들이 막 늘어나는 것이 다양한 소리들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참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뉴스를 선택해서 접할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성향, 자기 취향, 자기 정치적 입장에 맞는 소식, 뉴스만 골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이런 현상에 대하여 꼬집어 말하기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라고 했더군요. 뉴스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자기 듣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골라 접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나와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더 대립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들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갈등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도 그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설교도 그렇게 찾아가며 골라가며 듣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엉뚱한 것,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 접하거나 혹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을 접하면서 그것에 빠지는 위험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6시간을 넘게 꼬박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놀랍고 멋진 일이 벌어집니다. 7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아 등등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7절 중반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율법책을 쭉 듣다 보니 이 백성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 있는 그 백성들의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그 율법책을 해석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듯이, 마치 1:1 제자 양육하는 양육자가 동반자를 앞에 두고 말씀을 설명해 주듯이, 마치 목장의 목자가 목원들과 함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듯이, 그렇게 지금 레위 사람들이 서서 듣고 있던 백성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해 주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상상해보면 그 말씀 속에서 책망받은 일 때문에 참회하며 울었을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또 자신들을 위로하시는 그 말씀 들으면서 감격에 울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들에게 이루실 일들, 새로운 약속들을 받으면서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저들이 깨달을 때에 그 마음이 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울고 있는 백성들, 펑펑 말씀 앞에서 울고,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감 학사 에스라가 그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위로합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일이에요. 울지 마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들리자 깨달음이 일어났고, 깨달음이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며 울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울지 말라 기뻐하라 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실 것들을 함께 나누는 축제가 벌어졌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말씀 깨달으며 눈물 흘린 경험들이 있으시죠? 말씀 혼자 읽다가 혹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 같아서 통곡하며 눈물 흘렸던 경험 있으시죠? 저도 설교 준비하다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말씀 준비하다가 혼자서 책상 앞에서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는 일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그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주는 것 전에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의 규례에 따라 초막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진리 위에, 말씀 위에서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예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기쁘게 하는 잠깐의 그 기쁨이 나를 정말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서 감격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것, 그 기쁨이 정말 나를 살리는 기쁨,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진짜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뭐든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다, 크게 기뻐하였다. 이유가 있다. 그들의 기쁨의 이유는 그들에게 읽어 들려준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듯 삶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이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십시오. 개인 성경 묵상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선포되는 말씀 열심히 들으십시오. 듣지만 말고 적거든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늘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깨달음과 기쁨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깊은 깨달음으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앉아 나아가겠습니다. 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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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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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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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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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도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깨달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문앞 알레스라 수문앞 그 광장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정말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힘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아무리 멋지게 세워 올라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해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7월 1일 그 나팔절에 수문 앞 그 광장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에스라의 입술을 통하여 율법을 낭독하게 하시고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울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저들 가운데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올 한해 2019년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공동체와 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마름을 쌓여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미국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의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여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호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 앞에서의 참여함과 말씀 안에서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19년도 하늘빛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 가정들과 이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읽기에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주의 말씀의 선포 앞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구석구석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서 잘못된 것 수정되고 하나님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삶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히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기대했던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와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